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그동안 사도 바울이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라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자세라 그랬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자세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는 일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야 된다는 겁니다. 매야 된다는 겁니다. 뭘로?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흩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매는 일이 뭐냐? 매는 도구가 뭐냐 하면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평안의 줄로 매라는 겁니다. 매면 흩어지지 않고 평안 안에서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용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을 하셨고, 오늘 여기 평안은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결과가 평안해진다는 거죠. 평안해진다. 평안은 자세가 아닙니다. 자세가 아니고 뭡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있는 이 환경이 평안한 환경이 되면 그게 흩어지지 않는 거죠.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뭐 갈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이런 일들이 평안함으로 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같이 뜻을 모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평화, 그 다음에 뭐 평안하다. 그러니까 안정된 지금 그런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로 안정된 건데, 이 헬라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할 때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어떤 단어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살롬이 뭡니까? 인사죠, 그죠? 평안하라는 거. 여호와 살롬,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평안이라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평안은 무엇 때문에 얻는 평안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해졌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고, 그 평안한 상태가, 완벽한 평안의 상태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천국에서. 천국 가면 이 평안밖에 없습니다. 천국엔 분쟁, 다툼, 시기, 원망,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육신의 생각이 전혀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사탄의 어떤 역사 없이 완벽하고 거룩하고 안정된 그런 삶. 천국의 그 삶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 교회가 지상에서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야 하고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돼야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성경에 그 샬롬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그 직감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죽는다고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죠. 근데 기드온이 못 믿어가지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지금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가지고 오라고. 그래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재물을 얹어놓고 이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 끝을 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재물이 연락되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사람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죠. 그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사기 6장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게 상식이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사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생각이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 여호와 살롬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뵙고도 살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고 대면해도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평안한 것. 그 평안은 근본적으로 죄 용서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한 가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결국 무슨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자기는 아직 확실하게 인정을 하지 않지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육신적인 죽음 다음에는 지옥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떤 그 잠재의식 속에서 느끼고 있다는 거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생각하면 슬프고 도망가고 어떻게든지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나타나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죽은 다음에 오히려 죽는 게 더 즐겁죠.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 또 즐거움과 기쁨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면 마음이 어째 됩니까? 좀 넉넉해지죠. 여유가 있습니다. 그죠? 대충 좀 뭘 해도 참아주고 또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평안, 구원의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용납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또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또 상대방과의 대인관계를 가지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이 힘이 이 평안에서 나오고 또 그러한 열매가 뭐가 됩니까? 평안이 된다는 거죠. 평안이 되는 겁니다. 용납하니까 다툴 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또 인내하고 참으니까 화낼 거 참고 또 평안하게 되고 이제 그런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생각이 뭡니까? 성령님 내 마음속에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생각, 또 천국을 소망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하니까 그게 평강이 있고 또 사랑이 있는 그런 열매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인간적인 천국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인간적인 기준으로 천국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천국의 삶은 의, 평강, 희락. 의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다는 거죠. 그죠? 죄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 가면 우리 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다시는 인간적인 욕심, 세상의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이 거기는 없다는 겁니다. 없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는 거죠. 다툼도 없고, 시기, 불평, 이런 거 전혀 거기 평강이 있고, 그런 평강이 있으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희락, 기쁨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즐거움만 있는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곧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끊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딱 묶어놓은 대로 그냥 우리가 잘 유지하고 함께 협력해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 땅에서는 불완전합니다. 그죠? 왜 불완전합니까?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쉴 새 없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육신의 욕심, 시기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자꾸 주어서 평안을 없애는 겁니다.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또 다투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힘써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땅에서의 평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상황을 자꾸 이렇게 바꿔놓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게 뭘 쫓아야 됩니까?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거룩하려고 노력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열매가 뭐가 됩니까? 거룩함으로 나타나진다는 거죠.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거룩함을, 죄가 자꾸 없어지니까 거룩한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그게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뭐가 생깁니까? 화평함이 생긴다는 거죠. 평안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는 이 평안은 결론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긴 겁니까? 천국의 평안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평안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화평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화평은 누구와의 화평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생기는 거죠. 예. 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뭐 인정은 안 하지만 또 느끼지는 못하지만 무의식 중에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이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게 되고 또 협력하게 되고 이제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이 결국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이 평안이 우리를 묶는다면 그 평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평안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평안한 게 아니고 불안해하고 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위로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를 가질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분쟁이 생겨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 같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형제인데 왜 싸우느냐고 화목해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화목해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대적을 하는 겁니다. 강하게 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하게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케 하는 일 그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화평을 심는다는 겁니다. 심는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그곳에 가서 서로 화해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화평이 그들의 마음속에도 옮겨가고 심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서로 화평하게 되고 화평의 열매가 생기면 무슨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까?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초대교회도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책망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베드로파, 나는 사도 바울파, 뭐 어떤 그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이 생겼던 이제 그런 문제들도 책망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저 일꾼으로 사역자로 일만 했을 뿐이고 우리가 심기만 했을 뿐이지 물 주고 그 한 것뿐이지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동일하고 다 같은 의미를 가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런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죠. 또 뭐가 분쟁이 되었습니까?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교리적인 논쟁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서로 자꾸 상처를 주고 흩어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그랬습니다. 논쟁하고 자꾸 싸우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럼 분쟁이 더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평안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하고 아니면 멀리하라는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구하는 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이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평안으로 우리가 뭉쳐지면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누구 힘입니까? 성령님의 힘입니다. 그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하나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계속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 되자. 사실은 좀 잘 못된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 되자 하는 게 하나를 지켜나가자는 뜻이긴 하지만 하나 되자 하면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자꾸 노력해서 흩어져 있던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한 믿음 안에서 이제 앞으로 또 그런 말씀이 나오겠지만 몸이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을 사탄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하나 된 것을 자꾸 끊어버리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하나 되게 했다. 그럼 성령에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 뜻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존재가 달라지면 이름은 같지만 존재가 다르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그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성령, 내가 믿는 성령, 나를 믿게 하신 성령님, 우리 성도들 각각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성령님이 같은 분이라는 거죠. 동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같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예수님을 이름만 모양만 예수님이라고 제시를 했을 때 그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해야 돼요. 뭘로?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고 같은 예수님을 같은 성령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라는 사상은 수평적인 하나는 아닙니다. 수평적인 하나가 아니고 수직적인 하나.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제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어 있고 각각의 성도들이 다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지금 그런 관계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수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고 또 한 소망을 가졌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다 똑같은 소망입니다. 어느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그 우리가 가려고 하고 또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 똑같은 곳입니다. 똑같은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근본적인 평안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몇 번 찾아오셨죠. 찾아오셨을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계속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축복을 하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어서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있으라 하고 평강을 주시고 뭘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힘이 뭐라는 겁니까?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자 평안이자 힘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괴로움이 오고 우리 앞에 어떤 두려운 것이 찾아오고 우리를 흔드는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천국의 산 소망, 천국의 그 평안이 우리한테 있을 때 죽는 것도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왜? 천국이 평안이 있으니까. 삶에 대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사도 바울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마침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오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도마가 나는 내 손을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시잖아요. 도마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신다고. 그냥 끝나고 예수님 가버렸으면 도마의 마음속에 늘 그 긴가민가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내가 모든 평강을 끼친다. 그리고 내 손과 옆구리에 창자고 보라고. 그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내용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밤중이라 또 돌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전하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죠. 왜? 그 말을 더 증명을 해주고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으로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된 것을 지켜갈 수 있고 또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힘써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써야 된다. 열심히 힘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힘써야 됩니까? 사탄이 자꾸 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그 평안을 고통으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꾸 흔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 평안을 지키는 길은 뭡니까?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끝까지 나를 천국 데려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사탄과의 그 싸우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달려가는 그 방향 없이 그냥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향방이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싸울 때 격투기를 할 때 그냥 막 손 막 흔들고 그렇게 싸우면 됩니까? 안 되죠. 힘만 빠집니다. 그죠? 정확하게 어디를 때려야 됩니까? 급소를 때려야 되는 급소를. 급소를 탁 때리면 한 방 맞고 KO 되죠. 우리가 싸울 때도 사탄과의 싸움도 마찬가지로 사탄을 단칼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 일은 사탄과의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과의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스스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평강 하나 된 것을 지켜가는 그 일은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이지 다른 거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 같으면 적당히 하고 마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또 사도 바울이 그 싸움의 심각성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철저하게 지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고 좀 전에 봉독해드린 것처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결론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힘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열심히 지켜갈 수 있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성령의 하나 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서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는 칭찬을 받고 하늘나라의 축복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하늘 아래의 평강을 저희에게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담대하게 주의 뜻들을 이루게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은혜들을 함께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지켜가는 열매가 되도록 힘써 주를 섬기며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힘써 주를 섬기며 같이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